노아의 포도주와 시가름.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도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시가름의 섭리입니다. 이 시가름이라는 것은 씨앗을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시가름을 형성하였을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곧 남아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씨앗이 되었다면 그 노아의 가족 가운데서도 분명히 시가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시가름을 합니다. 옛날에는 벼를 함지박 물에다 담고 휘휘 저으면 위로 뜨는 것은 건져내어 버리고 무게가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만을 골라서 모종의 씨앗으로 뿌리게 됩니다. 시가름이 끝나고 씨앗이 싹이 올라오게 되면 잎가름을 하게 됩니다. 잎이 잘난 것과 잘나지 못한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나무는 잎새, 싹부터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잎에서부터 보인다는 것입니다. 잎가름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옮겨 심을 때에 모종 가름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뽑아서 좋은 장소에다 옮겨주는 것이 바로 모종 가름입니다. 아무리 잎가름이 잘 되어서 싹이 잘 났다고 할지라도 많은 씨앗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는 그 양분을 빨아먹고 다 함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땅의 기운을 얻자면 바로 모종가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종가름을 하여 잘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또 자라다 보면 잎과 잎이 닿아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가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무나 배추도 보면 가장 잎이 크고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모두 뽑아내어 가장 좋은 것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추수 때에 가서 열매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선택받은 남은 자의 씨앗입니다. 노아가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시가름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실수가 아니라 시가름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섭리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포도주 사건이 없었더라면 시가름이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자 당세의 완전한 자가 어떻게 포도주에 취해 옷을 벗고 전나로 장막에 누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역사를 통해서 씨가름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주에 대한 암호를 풀이하게 되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은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에 취한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성령의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요 그 포도주는 세상의 포도주를 상징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 것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씨가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알곡으로 몰릴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로 몰릴 것인가 아니면 중간으로 몰릴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곧 셈, 함, 야벳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을 때는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이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왔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서 마음껏 축복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마음껏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축복을 하다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자꾸 의심이 생겨서 마음껏 축복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포도주를 드리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했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실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도적인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다면 노아 때의 포도주의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상의 포도주가 옷에 떨어지면 옷에 물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포도주나 포도즙으로써 옷을 세탁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가 옷을 포도주에 빨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포도주에 세탁한다는 것은 실상의 포도주에 세탁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짜서 나온 그 포도즙에 복장을 빤다는 것도 실상의 포도즙에 빤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포도주나 포도즙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물과 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물과 피로 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요, 포도즙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아니요 예수 포도주에 취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포도주의 암호는 어떤 도적인 암호이며 실상의 포도주가 아닌 것은 포도주에 취했다 깨어난 노아가 아들들의 장래에 관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상의 포도주라면 아들들의 장래에 관해서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자기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어떤 큰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상징하여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 끝날에 노아가 마신 포도주로 씨가름을 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포도주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에도 진리의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음행의 포도주도 있습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요. 반대로 음행의 포도주는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으로 확인해 드릴 때 이 세상은 진리의 참 포도주와 심판의 포도주로 갈라놓게 되는 역사로서 세상의 심판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2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반석도 우리의 반석이 있고 대적의 반석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대적의 반석은 대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세인 것입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 밭에 포도나무가 있고 예수 밭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밭에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어떤 종자인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내 곳간 즉 하나님의 곳간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가 쌓여 있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씨가름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주와 쓸개의 포도주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쓸개 포도주와 참 포도주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쓸개 포도주가 쌓여 있다가 발견되면 통째로 내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쓸개 포도주에 해당되고 씨가름에 해당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었습니다. 홍수 속에 씻어버렸습니다. 벗어야 될 것은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어야 될 것은 덧입어야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누워 있을 때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다라고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가서 노아의 벗은 것을 덮어주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돌아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씨가름을 한 것입니다. 무슨 씨가름을 했는가 하면 저주받을 씨앗과 구원받을 씨앗에 관하여 씨가름을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라고 쓰여 있는 곳에 주애란에 보시면 둘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담 이후 두 번째의 저주라는 뜻입니다. 아담 때 저주가 있었고 노아 때에 저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쓸개 포도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성스러운 가정이었으나 함이 이 성스러운 가정을 파괴시킨 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 백인의 족속들은 창대하여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함, 흑인의 아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벳, 백인의 족속들이 셈, 황인종의 장막에 거한다고 한 노아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야벳 족속은 셈, 한국의 족속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셈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역사는 그림자가 되어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족속을 통하여 예수까지 혈통을 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야벳은 창대케 되었지만 후에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심부름꾼이 된 것입니다. 야벳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있고 선지자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있습니다.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함의 족속으로 씨가름되는 자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셈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씨앗으로 씨가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름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지만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모범되고 잘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구하는 자만이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구하는 자, 노아로부터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바로 영적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노아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함의 씨앗으로 씨가름을 당할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로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송받을 자입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자, 곧 씨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인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 세움을 입은 자요. 그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로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시가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허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고 덮어주는 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송받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찬송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셈, 함, 야벳에 관한 세상에 숨겨진 은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는 말은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휴식한다, 안식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안식을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란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편히 쉬라고 해서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사형 선고 받은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아야 편안해집니다. 휴식과 안식을 얻은 자는 진정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노아의 역사는 진리로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자요, 해방시켜주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한글로 말하면 셈은 계산을 의미합니다. 셈을 잘 할 줄 알아야 지혜 있는 자요,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무엇을 잘해야 하느냐 하는 셈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셈이 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참으로 셈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선두로 앞장서서 옷을 가지고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앞장섰으므로 그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받는 거룩한 씨앗으로 인정받은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로서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군 자손이지만 더 크게 보면 육신적으로 셈의 족속이요, 또한 영적인 셈의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숨겨놓은 셈의 비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셈의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육 간의 셈의 족속이요, 영적인 히브리인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벗어난 많은 한국인들은 육신적인 셈의 족속에만 속한 자입니다. 야벳이란 이름은 확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유럽인, 백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학이 발전하고 지혜가 있어서 야벳을 창대케 한 것은 노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창대케 되고 확장되어 세계를 치리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육신적으로 치리하며 힘으로 치리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정신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셈의 족속에게서 나옵니다. 육신의 지혜는 영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벳의 족속은 셈의 장막으로 굴복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이란 무엇인가? 함이란 검다는 뜻입니다. 이 함이 살고 있는 지방은 아수르 지방, 바벨론 가나안 땅 지방, 시돈, 애굽 지방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의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중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애굽 왕으로부터 모든 족속이 몽땅 함의 족속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기력의 시작이란 장자를 말합니다. 곧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것은 곧 함의 장막을 저주하고 치신 것입니다. 함은 곧 애굽입니다. 함의 족속이 애굽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애굽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함의 소리입니다. 함의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웠다고 크게 외친 자였으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뱀의 소리입니다. 이런 뱀의 소리를 듣고 용서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애굽으로 통하는 길에 왜 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족속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함 족속은 피부가 검은 자들이었으나 영적인 함 족속은 속마음이 검은 자들입니다. 이제 속이 검은 함의 족속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간단합니다. 씨가름의 비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듣고서도 육신이 애굽의 세상에 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욕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속이 검은 함의 족속의 씨를 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포도주 역사를 통해서 씨가름을 행하였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곡과 쭉정이로 씨가름이 판명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셈의 족속으로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이요 영적 야곱의 족속으로서 선택함을 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